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11개월 동안 또한 이처럼 살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달 12월을 맞이하며 2020년을 결산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세상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12월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심령밭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새로운 달 1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성가대 가운에 보니까 간간히 해피데이 버튼이 딱 부착된 걸 보고 그치 행복해야지, 12월은 더 행복해야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12월은 환경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거제시가 오늘 보니까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참 움켜져 들기 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잘 서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편 27편을 통해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림과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아멘. 그래서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길을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꼭 준비되는 우리 복된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작가는 니코스 카자찬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어느 봄날 정원에서 우연히 나비의 누에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까요, 꽃의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나비가 아주 힘겹게 빠져나오려는 그 순간을 발견했죠. 나비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계속 비집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가 볼 때 너무 괴로워 보였습니다. 나비가. 그래서 빨리 나오도록 누에꽃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어줬죠.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넣어줬더니 온기를 받아 나비의 작업이 한결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갑자기 따뜻해진 기운을 받아서 얼른 누에꽃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비는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손바닥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오늘 니코스라는 이 작가는 나비가 고치집을 빠져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나비를 죽게 한 자신의 모습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비록 기다림이 우리에겐 불필요하고 또한 지겹고 또한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요, 이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또한 어른들도 많이 말합니다. 때로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거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을까지 기다리면서 자신의 땀방울과 노력과 때로는 한숨도 들어가고 또한 때로는 기대감도 들어가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가을을 기다리듯 인생 역시도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기다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고 기다림에 실패하는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면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더욱더 차분하게 하루하루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마치 강태공들이 물고기를 입질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듯이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복에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 역시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이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림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7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림에 어떻게 기다리라 합니까? 강하게 기다려라. 담대하게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7편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가 오늘 이 시편 27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그는 어떻습니까? 비탄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처한 처지가 위급했는가? 오늘 시편 27편에 간간히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위기 상황을 다윗은 묘사하고 있죠.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뜯어먹으려고 악인들이 나에게 왔다, 적들이 다윗을 공격해 왔다라고 하면서 다급한 상황을 고백합니다.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급한 위기 상황을 다윗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곁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을 믿습니다.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아까도 읽었듯이 우리가 14절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본을 받아야 되는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한 말이 담고 있는 실천적인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죠. 몇십 년을 믿었다고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면 우리가 이 기간에 훈련되어지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 한 부분이 뭡니까? 기다림, 인내함입니다. 이 시간 기다림의 신앙생활을 잘 준비해서요, 신앙생활에 성공해서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꼭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쫓아합시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눈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다급하죠. 왜냐하면 악인이 자기의 살을 뜯어먹을 정도의 위급함, 군대가 진칠지라도 앞에서 막 자신의 적군들이 막 진을 치면서 공격해 오려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의 내용을 보니까 그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한 것이 기다리라라는 말씀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듯이 내게서 대적들을 몰아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추운 겨울을 지나 봄철의 생명이 역동하듯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다급한 위기 상황에도 차분하게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12월 하루하루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능력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면서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바빠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경고망동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어떤 그르치는 사태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실패된 인생은 신앙에도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데 다윗보다 앞서서 왕된 사람, 초대 임금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그가 실패했을까요? 그는 급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블레셋과 첫 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믹마스에 진을 쳤을 때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출전하기 위해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막 3일, 4일, 7일이 지나니까요. 그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 둘씩 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있는 인원 갖고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또 이길까 말까 하는데 모여있던 백성들이 7일이 지나자 나가지 않으니까요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볼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모였을 때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막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신 그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막 제사를 끝낼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하면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13장 13절 말씀 우리 영상에 나오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왜 왕이시오? 당신이 제사를 지냈습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습니까? 라고 책망하면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데 실패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채 경거망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뿔뿔이 헤어지는 백성을 위해서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채 그냥 다급하게 예배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어떠한 벌을 받습니까?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 다윗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있지요. 그 아브라함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아브라함도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죠. 결국에 이 아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권에서 냉랭한 전쟁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급하니까 실패하게 되고요. 조급하니까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통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외국인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제일 많이 빨리 습득하는 단어가 뭘까요? 빨리빨리. 그렇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주셔요. 그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 앞에 늘어선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지만 딱 신호등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심리적으로 100m 달리기 경주하는 심리를 하죠. 딱 녹색불이 바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려고 막 합니다. 행렬할 때 1, 2초만 머뭇거리면 뒤에서 뭐가 옵니까? 빵이 날라오죠. 빵, 빵 하고. 그렇죠?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주변에 빵빵 소리가 들리니까요. 급해지더라고요, 운전이. 우리 목회자들 보면 배 목사님도 엄청 급해요. 막 드라이브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급해지는 겁니다.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납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고. 자, 배재대학의 최남인 교수란 분이요, 이런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볼 때 급한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더 문제는 이 조급증이 하나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남에게 뒤져서는 안 되고 학교나 직장에서 선두그룹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강박관념,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정신적 질환이 조급증에서 파생된 병입니다. 이런 정신적 결함 때문에 모르겠어요. 수능을 보고 나서 몇몇의 학생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러한 극한 결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승진에 밀린 사람들이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쫓기듯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며 살아왔습니까? 어렵고 무거워서 혹시 정신없이 달리는 마음으로 급하게 서두르며 지내오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혹시 급한 마음에 오히려 움켜쥐고 걱정, 염려, 불안, 이 무거움을 오히려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급증은요, 도움이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조급증을 가지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왜 시험에 들까요? 조급하니까요. 나는 하나님 한 달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합니다. 조급증이 걸리는 거죠. 한 달 다 돼가는데도 본인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를 내팽개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 달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제목을 가지고 1년을 하게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또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내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미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로 귀하고 풍성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다급한 중에서 여호를 찾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을 꼭 맡기시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말 때에는 더욱더 바빠집니다. 마음은 바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행동은 좀 바쁘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잘 결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조급증 없이 차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띄엄띄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땐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음을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그리고 앞에 적군이 아무리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는 신앙생활에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소년 때부터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물리친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있으니까요, 사울에 쫓겨다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떤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니까요, 그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는 성도가 될 때 그 성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태어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실수에도 응답하십니다. 그와 같이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99% 믿고 1% 내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건 철저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을 때, 그냥 하나님 믿고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1%의 불안함이 있으면 그 낭떠러지에서 하나님 믿고 떨어지지 못한다 합니다. 그 1% 불안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번 대림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저울질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조건 앞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완전히 적용될 때 그것을 듣는다 하는 겁니다. 아는 머리가 아니라 이 머리에 아는 말씀이 가슴으로 깨닫고요, 이 가슴의 말씀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나올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예가,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을 보내는데 우리의 믿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혹 11개월 동안 사느라 바빴다면 12월은 하루하루 이 믿음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사탄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준비해서 정말로 12월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나는 여전히 태어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무거울지라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 우리가 한번 읽지 않았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다급한 상황인데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도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믿음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절을 지키면서 부르는 요즘 노래가 있는데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시면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이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언제 일어난 거냐? 가스실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 흉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가스실이 눈앞에 보이면서도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이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임하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말구의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성탄절이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건진 우리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어렵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태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희망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때가 되면 이 환경도 분명히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강한 믿음 가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믿음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선포적인 입술이 돼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꼭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살던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차분하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과 믿음을 소유해서 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 나갑시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의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특별히 연말 때는 더 우리의 마음에 틈을 들여서 자꾸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합니다. 보란 듯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자존심 지켜서 12월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급한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입니까? 다 하시는 분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알고 또한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제약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12월은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다 우리가 마음속을 비울 때 12월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잘 우리가 준비해서 기다림으로 소망을 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